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달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지키어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하였고 모자람이 있고 또 잘못한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 앞에 사죄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족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예비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아파하시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의 외롭고 아픈 마음을 주님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아파하시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해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또 다른 이웃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고통 가운데 마치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환경들로부터 주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저 나라 가운데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은 사람들을 놓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세계 온 누리에 평화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도우면서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비록 우리 한 몸은 너무나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penang연동교회를 주님 지금까지 16년 동안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6주년 기념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로 감사로 드리지 못함을 용서 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예배지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된 지가 16년째 되는 그런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6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이긴 하지만은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거쳐 가셨는데 그분들 다는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16년 가운데 14년 여기 있었으니까 14년 동안 뭐 어떤 분은 좀 길게 어떤 분은 좀 아주 좀 짧게 이제 머물다 가신 분들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또 인상 깊게 남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1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특별히 이 무슬림 땅에서 제 역할을 잘 하면서 지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일에 힘쓰기도 했지만 힘써 왔지만 또 조금 모자람도 많았었고 부족함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패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승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실패하고 꼴찌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서로 현실의 여러 가지 안팎의 역량의 부족 때문에 꼴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꿈은 최고가 되는 거죠. 1등이 되고 선두가 되고 누군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도 가보면은 성공의 비결,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관련된 책자들이, 자기개발 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많이 원하기 때문에 성공, 승리 또는 최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도 많이 발간이 되고 또 많이 팔려나가기도 하겠죠. 그런 어떤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잘 배우고 적용해 보는 것이 현명한 삶의 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도 참고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승리의 비결 중에 가장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을 이어서 첫 번째로 시작되는 역사서라고, 정기 역사서라고도 불리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과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어떤 걸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까, 마음에 심어둬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데 신앙과 삶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 가운데 하나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때로는 단절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끝없이 펼쳐져 가 있고 우리 앞서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신앙과 삶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의지했겠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큼이나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대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면서 그대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이죠. 모세. 출애굽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시선, 초점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모세가 저쪽으로 출발하자 하면은 어느새 다 짐을 꾸려서 나갔어야 됐고,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다, 여기서 멈추자 하면은 또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 멈추기도 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진군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광야의 삶에 있어서 모세라는 그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한 사람, 혹시 금덩어리 하나는 잊어버려도 모세만은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타냈던 지도력과 특히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극단적으로 단절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때일까요?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 다 죽잖아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여행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죽어버렸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광야에서 우리 이제 다 죽는 거 아니야?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인도하고 우리를 그래도 살아남도록 해주었는데 모세가 우리 곁에서 떠나가 버리다니, 모세가 죽다니,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서 끝인가 보다. 절망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 1절 첫머리에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아주 그 끔찍한 부정적인 말이 있죠.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뒤에 점점점 다른 말이 이어지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첫머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기만 바라보면 이제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잘 가다가 승리하고 잘 살다가 모세의 죽음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이고 승리하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로 아주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나의 종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과 어떻게 일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모세와 같이 그도 내가 세운 종이니 그와 함께 광야를 남은 길을 다 걸어가도록 하라 하는 이런 암시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죽었으니까 좋은 시절 다 가버렸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는 거야. 언제 죽을 날만 이제 헤아려 보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과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던 거죠. 제2의 모세 여호수아를 세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모세만 바라보면, 과거만 찬란했던 순간만 바라보면은 앞을 바라볼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지만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지도자, 또 다른 우리의 형제,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람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모세와도 함께했지만 여호수아도 함께하고 여호수아 더불어 있는 우리와 여전히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붙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 또 다른 승리의 삶이, 신앙의 승리가 그들에게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 그 희망을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승리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잘 배우고 비록 힘들지라도 무언가를 익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좀 길고 지난하고 결과물이 확실하게 금방 다가오지 않더라도 비록 어렵고 길지라도 그 과정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익힘의 과정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신앙과 삶에서 승리해내고 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는 모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제법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눈에 조금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기에 만약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미래가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도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맨 처음 여호수아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수종자가 뭐야 도대체? 좀 평상시에는 잘 못 듣는 단어잖아요. 근데 수종자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곁에서 심부름 따위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 따위를 하며 시중드는 사람, 그 사람을 수종자라 한다. 결국 뭐죠?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하면서 시중들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게 배웠던 사람이죠. 러너죠. 적어도 1, 2년이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 40년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그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그를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심부름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참 바른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 수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은, 반복해서 학습한 그런 사람이죠. 잘 배우고 자기화시킨 익힘의 과정을 거쳤던 그런 사람이죠. 어떤 이렇게 쇠붙이가 있는데 당금질이라고도 하고 연마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쇠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정말 아주 효용 가치가 극대화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귀한 거니까, 귀한 재료니까 어디 금고 안에 넣어둬야 되겠죠? 아니죠. 계속 때려야죠. 단단해질 때까지. 어떤 칼과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만큼 강도가 높은 그런 것이 되도록 계속 연마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갈아야 돼요. 내가 그래도 2인자인데 내가 심부름 따위나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내노라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그런 사람의 일을 수십 년 동안 내가 왜 안 해? 나는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신앙과 특별히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자기화시키는 것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과정에 자기 몸을 던지고 일절 심부름
이라도 하면서 잘 견디어내고 배우는 사람, 자기와 시키는 사람이 자기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성장한 자기를 통해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미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맨날 저 모세는 나한테 시부름만 시키고 그래, 재수없게, 그러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았으면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둠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 자기를 연마하고 가꾸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심부름도 좋고 또 욕을 들어도 좋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사람으로 연마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신앙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는 물론이거니와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 비록 그 과정이 지난하고 어렵고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길에 묵묵히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꿈은 싹트게 되니까. 그리고 신앙과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고자 하고, 또 그 어렵고 힘든 뛰어넘음의 과정 속에서도 앞에 놓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비록 작은 보폭일지라도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때로는 우선 멈춤의 순간이 있더라도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소위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머리가 아주 그 어머니, 아버지, 또 그 윗대로부터 정말로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상당수의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긍정적. 다 끝나버렸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다. 보이지도 않는데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가정이 확신이 되고, 가정이 확신이 된 그 다음에 목표가 되어서 가능성의 요소를 향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 꿈과 비전이 거기에 있다. 뭐 보이지도 않구만. 그럼 거기 있다니까 하고 홀로라도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는 사건은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큰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들을 인도해 냈으니까, 자기들 위해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승리를 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게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헛소리잖아요. 지금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모세도 죽어버리고 막막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다 너희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 하고 친구에게 말했다면은 자다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노,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개꿈이에요, 개꿈.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개꿈이에요. 고생하고 앞이 좀 막막하니까 이상한 꿈을 꾼 모양이다. 그런데 승리해내는 사람, 믿음과 삶에 있어서 승리해내는 사람은 그걸 개꿈으로 안 보는 거죠. 그걸 꿈과 비전으로 붙잡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당장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누가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겠어요. 비록 꿈 같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붙드는 사람, 모든 부정적인 상황이 앞에 널려 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승리를 이루어내고 신앙과 삶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의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앞선 사람이 힘든 거죠. 다른 사람이 끝났어 할 때 맞아 이게 아니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 여기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종 모세는 죽었어,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지금 여기서 너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일은 이제 과거로 끝내라. 이제는 네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는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같이 손을 맞잡고 더불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을 건너서 나 곧 하나님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저거 미쳤다. 당장 눈앞이 캄캄한 지금인데 무슨 대가 있고 영토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했냐?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땅을 주목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내디뎌 나갔습니다. 그것도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 동료들을 격려하고 북돋으면서 손을 맞잡고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 승리를 만들어냈고 민족의 승리를 만들어냈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는 갖다 버려라.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니까? 이게 아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나갈 때 이 말했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고 형통할 때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순교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과 또 가족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내어 달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도 있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승리하면은 대개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1등 하는 거죠. 1등이 되기 위해서는 1등을 넘보는 2등, 3등, 4등 다 물질러 버려야 돼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탁월함을 나타내고 상대의 열등함을 부각시켜야만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보통의 경우에 승자의 논리죠. 남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함께 더불어 그렇죠? 동료와 함께 또 더 힘든 사람과 함께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원하시는 참된 승리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도 함께 더불어 이 정신을 많이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2절 오늘 읽은 2절과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긴급히 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병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특히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은 모두 다 너희 가운데에서 떠나도록 하거나 아니면 죽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속전속결 그 땅을 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너와 함께 새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잘났거나 못났거나 병들었거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상생이죠. 상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넌 제발 죽어라 죽어. 그래 내가 좀 살지. 좀 나쁘게 말하면 세상에 좀 방법이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앞서가야 다른 사람은 도태되니까. 도태된 사람 많을수록 나는 부각되니까 그게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죠. 못나도 하나님 자식이고 잘나도 하나님의 자식이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힘센 사람은 힘센 만큼,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만큼, 또 못 드는 사람은 못 드는 사람 옆에서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격려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 엄청 많잖아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거기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다도 재빨리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느린 듯한 사람들, 좀 엉터리 같은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내가 질주하고 그 고지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동료들과 더불어서, 특히나 힘약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를
없고서라도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메고 가더라도 더불어 해서 승리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의 정신이죠. 더불어 힘을 합쳐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더불어서 비록 작더라도 성취한 것이 하나님께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면서 거대한 것을 얻었다고 막 함성치는 그 사람들의 것보다 더 귀하고 참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신앙과 삶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또 그 사람을 품어 안으면서 나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는 이것보다 어쩌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와 동료와 역한 사람들과 함께하되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신 나와 너,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은 일어나고 새 일들은 탄생되어 나가고 염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있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과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나와 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를 쟁취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쉬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시하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듣는 게 그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자기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죠. 지속적으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따르고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 곧 율법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금은보화가 다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 신앙에서 실패한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다른 것도 다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에 기억되고 내 마음에 남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그러지 않죠.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하고 말씀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신앙과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도
신앙의 영역에서 성취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그런 아주 고귀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그렇지 못할 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록 그 과정이 길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을 뛰어넘고 꿈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되 우리 곁에 있는 친구와 동료와 교우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삼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과 삶의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317장 1절과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4절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주의 소유 삼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가운데 또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드려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인물에 있는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또 세상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평소에 우리 교회 전혀 못 오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희 성도님 가족분들, 또 우리 민권사님 가족과 또 교우분들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생긴 지 16년 되는 날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16년 가운데 제일 초라한 날이 오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두 사람이 모이든 또 10,000명이 모이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등락이 있었지만은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이끌어 주셨고 또 좋은 만남들 가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미약하더라도 또 하나님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 보탬이 되는 교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죠. 4주 동안 대림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또 주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기간인데 신앙을 잘 다시금 되돌아보고 되찾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